네, 신대원 시절 채플 시간이었어요. 그날은 큰 교회를 심우하는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맛있는 밥까지 쏘신다고 해서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채플에 참여한 날이었습니다. 예배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드디어 선배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셨어요. 우리 모두는 목사님의 첫 마디에 귀를 기울이려고 집중했습니다.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여자의 치마가 짧을수록 좋듯이 설교도 짧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모두가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신대원생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실 수 있지?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 첫 마디가 어떻게 저런 말로 시작할 수 있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도사들이 조금씩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이니까 모두가 좀 마음은 아팠지만 계속 예배에 집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교회의 건축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저희는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선배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창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기예보에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태풍 경보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태풍이 이렇게 오니까 교회 안에 무슨 기도가 열리게 됐냐면 비상기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 비상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설교가 머리 언저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상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지 태풍이 왔는데 비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비껴갔는데 좀 떨어져 있는 옆에 교회는 태풍을 맞아서 종탑이 무너지고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한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태풍을 그대로 맞는 것이죠. 역시 분위기가 이랬어요. 역시 분위기가 이랬어요. 100번, 1000번 예배 시간이므로 양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실화의 채플에 참여한 많은 신학생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날 많은 전도사님들이 식당을 찾아가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집단적 보이콧을 한 것이 아니라 소신껏 자기들이 각자가 보이콧을 한 것이죠. 이 채플 후에 학교 여러 곳에는 대자보가 붙여졌고 이때의 충격을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가정의 두 딸에게만 물어봐도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도리어 나의 성공의 재료로 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건축을 하실 수 있는데도 건축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팬데믹 기간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 숫자에 비해 교회 본당이 작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건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비축해 두었어요. 이미 땅도 매입해 두었고요. 빚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재정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을 해야 할 때도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지금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다 궁금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면 혹시나 만에 하나 혹시나 다른 교회들이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회는 연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잦아들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서울에 있는 남서울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팬데믹의 시점에 조국과 지역의 다른 교회를 생각하는 한 목회자와 한 교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한 목회자와 한 교회이지만 조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라는 공감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의 실패를 보면서 웃지만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들의 실정을 보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해줍니다. 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다른 교회의 실패와 아픔을 두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들의 실패와 아픔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감하기 위해 몸부림치려는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후자라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나와서 암송하라고 시키면 안 되겠죠? 네. 네, 주기도문은 다 암송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본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본문도 없을 거예요. 만약 찾는다면 아마 창세기 1장 1절 정도요? 아니면 또 십계명, 좀 더 나가면 산상수훈의 팔복 정도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몰라도 십계명이나 팔복과 비교한다면 이 주기도문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주기도문의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마치 어떤 마법 주문처럼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로 이 본문은 불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 때문이에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축복을 주실 겁니다. 네, 잠깐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저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 보면 한글 성경에만 보더라도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를 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보면 총 몇 번이 나오냐면 8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는 맥락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가장 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본론부에서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3개의 청원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당신으로 되어 있는 청원이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로 되어 있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들은 각각 3개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 이쪽 왼쪽의 당신 청원은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청원 3개는 바로 성도들과 관계된 기도 파트로서 수평적 관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 파트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으로 이 주기도문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짧은 5절의 구절이지만 이 표 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개의 관계 안으로 모든 것이 정립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관계의 균형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개의 관계가 바로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할 성경적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기도문은 이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죄를 사하시옵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식의 1인칭으로, 이런 식으로 나의 관점의 해석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나라는 I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us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라는 정체성이 우리라는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공동체로의 확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이 본문이 수록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우리 권사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청년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지?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산상수훈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계속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이기에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죠. 산상수훈에는 팔복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부에 뭐가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어요. 5장부터 7장의 가장 센터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우리라는 의식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대로 살고 싶은가? 예수의 기질로 바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질을 예수의 기질로 바꾸는 것이 산상수훈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담긴 예수의 기질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우리라는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이것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착해야 할 지점은 어디냐면 우리 함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목장이 예수님의 기질로 움직이는 목장이라는 것이죠. 한때 중앙일보 일요일판인 중앙선데이와 부활절 기념 인터뷰를 홍정길 목사님이 진행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홍정길 목사님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회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교회 개척해서 처음 3년을 빼곤 목회자로 불릴 수 없을 것 같다. 3년이 지나 500가정이 되고 교인이 2,000명으로 불어나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지더라.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목회는 사라지고 매니지먼트만 남게 됐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에 목장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렇기에 목장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교회가 매니지먼트만 남으면 예수님의 기질은 온데간데 없고 비즈니스만 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깃들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목장은 교회가 예수님의 기질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뜨겁게 서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가 목장입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볼까요?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 교회는 다 잘생기셨고 다
예쁘신 분만 계세요. 저만 문제예요, 저만. 저만 문제예요. 참 아름다우신 분들이, 또한 멋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바로 이 목장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고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설계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장이 기도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기질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함께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관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오늘 저는 나름 그래도 최대한 성도님들에게 시원한 분위기를 주려고 잘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지만 초록색 계열의 셔츠를 입고 왔어요. 복장 간소화 첫날이기에 좀 신경을 쓴다고 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청소년부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교역자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갑자기 멈춰서서 화들짝 놀라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녹색이네. 왜 그거 입었어? 안 어울려. 그렇게 툭 던져놓고는 자기는 청소년부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교역자분들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셨어요. 좀 한 분이라도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교역자실에 다 계셨어요. 그때 순간 제 속에서 하고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말로는 안 했어요. 속으로만 했어요. 딸이 하는 말에도 순간순간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의 말은 어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꼭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계속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장이 예수님의 기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구현되는 목장이 바로 주기도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기질을 닮은 목장, 바로 그 공동체라는 것이죠. 용서로 관계의 담을 허물고 예수님의 기질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가 남았습니다. 자, 우리라는 공동체로의 확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축구나 야구나 구기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에이스 한 명이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함께 같이 싸워져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 명이 너무 자신만 돋보이려고 한다면 그것도 경기를 패배로 이끄는 지름길이에요. 이렇듯 공동체는 스포츠로 말하면 팀전입니다. 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죠. 개인전은 개인이 잘하면 되는 거지만 팀전은 팀 전체가 함께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팀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예수님 또한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라는 복수를 계속 끌어가시는 이유는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매주 청년들과 5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나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드리는 걸 신은난 거 아니에요. 네, 성도님들과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고 청년들과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청년들 얼마나 해야 할 것이 많습니까?
토익 시험 봐야죠. 전공 과목과 관련된 여러 자격증들 따야 되죠. 연애도 해야죠. 일해야죠. 알바해야 되죠. 시험 봐야 되죠. 교회에 헌신해야 되죠. 지금도 저렇게 있잖아요, 찬양팀에.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한 명과 우리 청년 중에 가장 막내가 있어요.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저녁 11시에 통화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그 친구는 그때 알바가 끝나요. 그게 토요일 저녁 11시 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또 주일 아침이면 10시 반까지 교회에 와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감사한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주일 오후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청년부 예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저 혼자만 있다면 어떻게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에 없다면 저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같은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같이 부를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기에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기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기에 매주 토요일 오전에 리더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고요. 또 저는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이 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제 곁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해외로 가실 때 저에게 목장 모임을 인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순장님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 맨 마지막에 무슨 문장이 써 있었냐면 목사의 면류관은 성도님들입니다. 그때 모든 순장님들이 감동받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면류관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님들의 귀중함을 우리 목사님께서는 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목장 안에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먼저라는 겁니다. 순장님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목장원들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 순장님들만 답하세요. 믿으십니까? 너무 작은데요? 우리 목장원들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 순장님들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있을 때 우리 목장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얼마나 제자들이 소중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제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그 제자들을 아끼셨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 그 기도에 답을 준 것이죠. 그 답을 준 이유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단어가 내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무엇이냐면 보물, 보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 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냐면 너는 나의 보석이고 너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보면서 보물이라고, 한 영혼을 보면서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영적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물을 여길 때 우리는 서로 세우게 됩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이 학기에도 앞으로 계속 서로가 서로를 보물로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 사랑의 교회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